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축제란 뜻이며 오늘 말씀 1절에 그 신상이 나오는데 보면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의 후손으로 바사왕 다리오 때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원하는 이들에게 고국 귀환길을 열어준 것이 기원전 538년경이고 다리오 왕 때가 기원전 520년경이므로 귀환이 가능해진 지 1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는 이미 유다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귀환길에 오른 이들이 있는데 에스라서 2장에 그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 번제부터 드리고 곧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바로 무너지고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금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 심지어는 겉과 속을 장식할 도구들까지 다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주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짓고 가꾸는 것은 어쩌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라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금만 아니라 물자도 많고 공사 기간마저 촉박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장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귀한 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공사를 거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귀한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어울려 지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배척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이 앙심을 품고 회방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때가 고레스 왕 다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들이 바사 왕에게 귀한 자들이 바사 왕 모르게 독립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고발을 해서는 왕이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공사가 지체가 되다가 급기야 중단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공사가 재개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격려한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1장 1절에 그 시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절에서는 학개 선지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학개 선지자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스가랴에 관해서는 내일부터 스가랴서를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참 이 두 사람이 참 오묘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성전의 필요성과 동참을 호소하는 것인데 반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자세, 성전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떤가요? 동전의 양면같이 꼭 필요한 내용을 둘이서 딱 나누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둘을 보게 되면 마치 쌍둥이 같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쌍둥이 같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학개 선지자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말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연합의 능력입니다. 백지장도 말뜻면 낫다라는 말처럼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연합이 그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학연이나 지연 같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서로 가까운 관계라 둘이 연합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뭉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이들과도 연합을 잘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가 먼저 연합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네들끼리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도 연합을 했지만 나머지 백성들과도 연합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 백성들과도 연합한 것이지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을 초월한 연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합할까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나 자신들의 어떤 금전적인 또한 사회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보면은 목적은 오직 하나,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곧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학개와 스가랴의 연합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영적인 그리고 목적 중심적인 연합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생각하면 이게 올바른 걸까? 순수하게 만나 모이는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어쩌면 불쾌한 마음까지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특히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인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로서 목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끼리 찬양 부르고 어울려 놀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같이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눕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곧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여전히 죄에 속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죽음이라는 벼랑 끝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뿐인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되 한 곳에서 같이 똘똘 뭉쳐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손을 뻗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빙자해서 끼리끼리 당짓고 그들끼리만 화목한 친목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연합이 바로 이와 같은 연합입니다. 모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벽을 높고 튼튼하게 쌓고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문을 열어놓는 연합.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을 찾는 연합. 자기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연합. 바로 이런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지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건가?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알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자, 어떤가요?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보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1절에서도 그랬지만 누구만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학개 선지자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에도 학개 선지자만 말했고, 그들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에게 말할 때 역시 학개 선지자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다라는 겁니까? 학개 선지자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 목소리도 같이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 학개가 스가랴 선지자와 연합하려 할 때에, 또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연합하려 할 때에, 그리고 백성들 모두와도 연합하려 할 때에 혼자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않았고 혼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고 누구와 함께 말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보십시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됩니까? 1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학개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잘 다녀와 하시면서 자기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그 사람만 보내신가요? 아니지요. 같이 가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연합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도 연합하는 원동력이고, 이들이 다 함께 백성들 모두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 간에 사적으로 친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것 속에는 하나님의 연합이 없습니다. 사람 간의 연합이 있고 그것은 오직 갈등과 분열만 야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연합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연합은 거기에 더 더해지는,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세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그를 통해서 또한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연합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연합하며 나아가 백성 모두와도 연합함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함께 사명을 위해서 일할 동역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저 같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연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꽃이 꽃향기를 퍼뜨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로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의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과 함께하기 원했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옥구해 올리오니 우리 어그러진 욕심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려고 하기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우리를 높여주고 섬겨주기를 바랬음을 주님 앞에 고해 올리오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연합은 서로를 치유하며 서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가지만 인간적인 연합의 끝은 이해 타산에 따르는 갈등과 분열뿐임을 알았사오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적으로 연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연합이 더 큰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할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게 하시는 겸손과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오늘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그 연합 위에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